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3일 예배 수요 강론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모두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주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시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핵과 미사일과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엘림 순복음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넘치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엘림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1만 성도 달성, 예배 회복의 열정, 전도 선교의 열정, 사랑 나눔의 열정을 실천하며 전 성도가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믿음의 열정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배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장로회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당회장님과 16분의 주회중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장기 당회장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그림 설교로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르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중창단과 다윗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할 차례인데 여호수아 20장 추계 민수기에서 다뤘던 거 신명을 다뤘던 그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일단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호수아 20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오늘 도피성에 대한 비밀을 지난 시간 한번 했는데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레인을 뺀 12지파가 기업 분배를 다 맞춰요. 최종 단계에 가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될지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있고 부지 중에 살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살인해서 그 사람 죽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명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게 해서 정말 고의적이 아니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요. 그런 거. 또 하나는 기업 분배를 받지 않는 내인이 있는데 이 내인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살기 때문에 광야 40년도 다 성막을 거들쳐매고 다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막을 설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복잡하거든요. 이게 레인들이 그 일을 다 해요. 그래서 13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 가까운 지파가 레이지파. 그 레이지파는 기업 분배를 받질 않아요. 신기하게 안 받아요. 각 지역에 다 이제 레이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48개의 성읍을 지어요.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참 복 있는 지파입니다. 48개의 성읍을 기업처럼 주고 여기다 목초지를 좀 줘요. 목초지. 이 제사장들의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또 제물로 쓰기 위해 자기들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도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해요. 물론 다른 집하고 다 양을 키우고 해야 회개할 때 성전에 양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이지파에게도 목초지를 조금 줘요. 이 전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48개 성읍을 주는데 각 지파마다 성읍을 한두 개씩 다 이렇게 줘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대제국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내 선민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 함으로써 좋긴 좋은데 제가 안 쓰겠습니다. 신정정치 시대로 이제 돌입하게 돼요. 출발. 신정정치 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내인들의 48개 성읍에 각 12지파 지역마다 정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48개 성읍을 줘요. 그 뭐냐? 각 지역 유다지파에서 그 48개 성읍 레인 지파 성에서 유다지파 전체를 통솔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잘못된 것은 재판도 해주고 제사도 치러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정정치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중에 사사시대까지 다 신정정치로 가다가 또 사람들이 다 신정정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왕을 내라.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고 그런 이제 역사가 쭉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스러우니까. 그래도 인본주의보다 신정정치가 가장 좋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주신 일이 도피성, 사실은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요단강 동편은 다 모세가 이미 다 그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모세가 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명하게 있고, 이쪽은 이제 정부한 후에 여호수아가 지명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지명해 놓은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정부한 후에 서쪽도 세 개의 도피성에 이렇게 지명해서 이제 레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신정 정치에 들어와서 사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신정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회 보장 제도로 이제 도피성을 설치를 해요. 여호수아 2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죽였어요. 어떤 거냐?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나 때문에 죽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피부에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서 그 도끼자루 빠진 것이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억지로 죽은 것도 아닌데 나무를 펴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서 뒤에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본의 아닌 게 죽은 거잖아요. 물론 도끼자루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 고의적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 그럼 살아요. 안 피하면 율법에 죽어요. 죽는다고. 도피성을 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산중에 이제 마을이 있어요. 산중에 마을이 있는데 도피성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길이가 이 길 보통 이게 길 폭이요 14m쯤 됩니다. 4m. 굉장히 넓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안 피하면 칼 들고 쫓아오거든, 죽이거든. 그냥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손에 붙잡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도피성에는 레인 대제사장이 존재를 해요. 제사장도 재판관도 존재하고 장로들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빨리 와서 장로들에게 고하면 이 제사장들이 재판하고 대제사장이 그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를 판단해서 고의적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속에 갇혀 살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도피성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여인은 이제 죄인이고, 죄인이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도피성 살아. 그럼 안 죽어. 죄가 다 용서가 돼. 안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자가 돼. 이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자유자가 돼. 그래서 해방이 되고 자유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도피성과 같은 곳에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원으로 이미 죽으셨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언제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피할 곳을 꼭 찾아요. 사람은 자기가 피할 곳이 어딘가를 기웃기웃거리고 찾아. 눈을 속여서라도 상대를 뭐 이렇게 미운 상대, 경계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숨는 곳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담 이후 전부 죄를 졌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죄책감이 있고 항상 두려워요. 자꾸 피할 곳을 찾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교회 다닌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그런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도피성이. 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곳은 도피성이 될 수 없어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골란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못과 르우벤 지파의 베셀, 이 세 개를 모세가 정지해 놨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이렇게 정해 놓은 이 세 개는, 세 개 위에는 요단 동편에는 하나님이 보호를 못 해줘요. 서편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세 개를 지명해 놓은 것도 그 외에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가서 숨어야 산다. 그런 피난처시고, 그죠? 제 시편 91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방송실 맨 끝에 제가 넣어놨는데 91편 한번, 시편 91편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너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인간의 피난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해야 인간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 많이 있지만 모두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최고학부를 나오고 이스라엘 대율법주의의 대표자가 됐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이 죄악의 세상은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피한 자는 다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만 사람이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구약에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에는 막 굉장히 율법이 강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열어 묻어버리고 진에서 막 불이 나서 살라버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은 불뱀이 나서 물어버리고 그죠? 구약에는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공의만 딱 세운 것처럼 보여요. 도피성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다윗이 아마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깊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도망하는 곳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 자꾸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전혀 고의적이 아닌데 죽여서 그냥 같이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근본적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본적으로. 구약율법에서는 물론 사람을 죽이면 죽이겠지만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서 성을 만들어서 그 대지상을 딱 거기 안치하고 달려온 사람 못 내줘. 옛날은 이렇게 명동 성당이나 교회 대목꾼들이 들어오면 경찰이 못 들어오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요즘은 막 경찰이 막 성당에 교회가 막 들어오지만은 못 들어왔었어요. 옛날에. 그건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고 신이 계신 곳이라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고대 근동에도 보면 뭐 어떤 살인자가 됐든 대모자가 됐든 발라딘의 그 왕이 됐든 이 신전으로 딱 들어가면 못 들어와요.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거기는 격리된 곳이라 생각하고 뭐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다 신성한 곳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하나의 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것은 더더욱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발적인 그런 살인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 공개적인 그런 재판을 받게 해서 살게 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고의적이 아니라도 죽였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저와 여러분도 73억 인구 중에 구원받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됐으면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 많았을 게 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 많았어. 근데 예수 믿고 이만큼 지금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복을 받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우리 한번 9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분신이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마다 살인한 사람마다 다 죽일 수가 없어. 아마 잘못하고 고의적이 아니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니까. 죄가 없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의로서 공의를 나타내. 공의로 공의 나타내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다. 내 사랑하는 피조물, 내 사랑하는 분신, 이래서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도피성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의 율법은 공의의 표상이에요.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에서 재판에서 살리고 죽이고 해요. 심판을 해요. 신약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라,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고 살려줘, 복음은. 신약은 굉장히 은혜 쓰고 좋은 것 같죠. 근데 구약에도 도피성 보면 용서와 복음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너무 율법을 강조해서 내 안에 성령도 안 계신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과 마음, 육체가 합해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고 남을 참수하고 이렇게 내가 발 딛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그런 생존 정쟁에 피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내 마음과 육체가 이게 율법을 따르지를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십계명도 알 수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같이 시대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필요도 했어요.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죄지니 그거 어떻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막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돼서 우리를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가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도록 늘 보호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는 막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가 존경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시를 읊을 수 있을까? 야훼를 송축하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라고 성령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야훼를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이 1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슨 모든 죄를 사해 구약의 율법에 그냥 몇 사람 죄하고는 다 죄 범하면 심판하는데 근데 다윗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처럼 하면 내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시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언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같으면 예언해서 700년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겠다 그러겠지만 이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병도 특별한 사람 고쳐주셔서 구약에도 나만 장관 다 특별한 사람 고쳐줬어요. 그러나 모든 병을 안 고쳤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첫째 맞아 피의 대가를 마귀에게 지불했으므로 마귀야 너는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병 다 치료했다. 병과는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신약은 이렇게 100%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지만 구약은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참 기가 차.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래서 열왕 중에 끊이지 않는 왕조를 가지고 남유다, 물론 다윗이 통왕국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 아들이 분열왕국이 되어버렸지만 분열왕국 된 이후에도 남유다는 일왕조로 계속 갑니다. 북왕조는 막 반년 이렇게 하고 군대가 대모를 해서 뒤집어 엎고 어느 가문이 왕했다가 어느 가문이 왕했다 그러지만 이 남유다는 아주 다윗 왕조로 쭉 갑니다. 일대 왕조가 계속 세습에서 왕조를 이끌어 나갑니다. 남유다는
아주 그래서 남쪽 유다는 순종이다, 북쪽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다, 그렇게 명시할 만큼 유대인들이 그렇게 남유당 왕조는 하나예요. 사울은 왕조가 안 됩니다. 처당은 왕조가 안 돼요. 사울 하나로 이렇게 쭉 다윗 하나로 왕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어릴 때 지나간 세월 때 사무엘 선지자에서 나에게 안수했던 그것을 기름 부었던 것을 기억하며 왕을 세워준 것을 기억하며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다윗. 도망가면서도 뭐 이거 망명 가면서도 감사를 해. 다윗은 맨발 보고 도망가면서도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지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래서 구약의 준엄한 이런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엄비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니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신한 자 정말 입성할 만. 여기서 들어가면요, 여기서 재판을 2번 받습니다. 2번 받아서 공개 재판을 해요. 밖에 도피성 밖에서는 그냥 쳐 죽이니까 공개 처형을 하니까 들어와서 공개 재판을 딱 해요. 재판을 제대로 받고 고의적이 아니면 도피성에 머물러서 살게 하고, 고의적이 있으면 내보내요. 내보내면 밖에서 죽여요. 재판이 2번 결정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살든지 밖으로 내보내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우리도 이웃 성도들의 불신자들 생명까지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 일깨워주고, 또 벌을 받을 때는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자 그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 세 번째,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럽니다. 살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살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닮은 자가 살인한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걸 안 봅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로 보는, 마귀로 보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죽는 것이니까 죽어야 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당신의 분신이 죽게 되니까. 도피로 도망간 길이, 그래서 빨리 도망가도 이렇게 14m 폭으로 이렇게 그냥 도망오게 만들, 쉽게 도망오게 평지에다 만들어. 보통 도피성은 평지에 있어요. 높은 산은 거주지가 있고 보통 평지로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도망올 수 죽지 않게 하려고 넓히고, 항상 도피성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에 군대가 딱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살려야 되니까. 칼 들고 온 이 병정들이 와서 죽이면 안 되니까 생명을 그와 같이 아끼는 것을 레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도 항상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보다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느니라. 내 문으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 교회에게 이게 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돛비처예요. 돛비처. 죄짓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죠?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눈이 밝게 되고 영분별을 해서 다시는 그런 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의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용서받고 보호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도 이같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미움으로 죄를 짓고, 미워도 살인한다 그러잖아요. 미워도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교회 오면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발적인 살인자 생명도 보호하지만 죽을 죄를 졌어도 교회 오면 십자가에 보려 공로로 이제 신약 시대는 모든 살인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저 밖에 사람은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도피성의 설립 목적은 보복에 의한 살인을 방지하고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정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회로 다 거룩을 근거 살아야, 사람은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세계가 다 이렇게 전쟁통에 막 이 김정기가 또 중국도 막 하고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약간 이런 모양을 보면 아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북한 절대 믿지 않았는데 조금 긴가민가 해요. 요즘에는 어떤 회담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니까. 우리 이제까지 다 비정상으로 살아왔거든. 옆에 사람 둘러보지도 않아. 내만 잘 먹고 내만 부자면 돼. 근데 남은 것 좀 도와주면 그냥 그거로 그냥 이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이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는 것이고 정말 평화 공족에 사는 것이 돼야 공의가 있는 사회, 그리고 거룩함 있는 사회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처럼만 살아줘도 세상에 치안이 필요 없어요. 치안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에 상을 줘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치안이 그만큼 잘 돼가는 거예요. 교회 없어 봐요.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교회가 이렇게 교화를 시켜주고 회개를 시켜주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공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밖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끼우기도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들어갈까 말까 끼우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자가 돼.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죽은 후에 자유자가 돼. 죽은 후에 자유자가 돼.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 이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근거를 딱 확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확보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1400년 전에 대제사장,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 살인자가 죽은 다음에 자유자가 돼. 대상이 안 죽으면 계속 갇혀 살아야 돼. 갇혀 살아야 돼.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자를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자유자가 안 돼. 꽉 갇혀 살았어야 돼. 율법에 갇혀 살았어야 돼. 아직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SNF 받쳐 율법에 딱 갇혀서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그 안에 있지만 그대로 율법에 갇혀서 살아야 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의인이 안 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땅땅땅 치고 너는 의인이 그렇게 재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원래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나므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받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예수님 오전 700년 전에 이거보다 후에 이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같지만 그대로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이 근거가 분명해요. 이 1400년, 우리부터 지금 3400년 전에 이게 써진 것인데 이게 그 사건인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다가 예언이 또 중복으로 예언이 되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대로 또 죽으시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팩트를 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성취된 걸 다 보여주셔서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 그래서 이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1.1획도 변함없는 그것이 진리.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반드시 믿음은 이와 같이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그러나 여타 종교는 죄송하지만 신화가 많고 밑도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어. 그런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교 종교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귀국하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부지 중에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실수로 살인한 것도 그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감당해야 돼. 성에 갇혀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없더라도 사회의 법을 또 존중하고 사회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 도망하면 안 돼요. 도망하면 밖에서 죽여요.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도망하면 밖에서 죽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떠나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는 피로서 소감받는 원리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에 피가 대속한다는 의미로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 피로서 속함을 받는 의미에서 그 대제사장, 의로운 대제사장의 피가 다 죽어서 흘려야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가면 안 돼. 죄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죽임을 당해.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교회가 피난처인 도피성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나는 근데 도피성에 와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여기서 시달리고 있을까? 나는 왜 도피성한테 맨날 그 세상 걱정하고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모든 것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었으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질병이 치료받게 돼 있어. 틀림없이 모든 죄도 용서받게 돼 있어요. 뭐 틀림없이 죽으면 눈 딱 뜨면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이모니 항상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자가 된 다음에 절대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나를 엉켜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어려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계시니까 율법도 지킬 수가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을 잘 간수하고 잘 지킬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이만큼 믿지 수십 년을 성령이 안 계셔봐요. 하루 이틀 나오다 그냥 교회 욕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구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맞아. 만인 구원의 제사예요. 다섯 번째는 만인 구원. 만인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면 좋겠어요. 만인 구원의 메시지.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레인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고 밑에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레인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저 제사장의 가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계급장을 딱 달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인이에요. 영적인 내인이에요. 12지파가 아니에요. 영적인 내인.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왜?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구약의 레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12지파 부러워했던 레인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레위지파가 레인도 처음에는요 뭐 저주받던 족속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하란에서 이렇게 20년의 망명 생활을 하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시련을 겪고 야복강에서 뭐 밤새도록 씨름도 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아주 한도뼈가 끊어져서 야곱이, 건장한 야곱이 아주 그냥 장애인이 돼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도피성 세겜에 들어와요. 세겜에 들어와서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래. 안주를 하려고. 바로가 베델이거든요. 베델. 여기 안주하려고요. 거기서 13 자녀와 함께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 있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큰 아들 루벤은 빠지고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 이 두 야곱의 아들이 그 레아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도 없고 형제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세겜 추장하고 딱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 우리 동생 디나가 당신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당신 아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시오. 우리는 야훼를 믿는 동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꼬니 세겜 아들이 아버지 나 할례 받아야 돼. 아버지 할례 받게 해줘. 그리고 우리 디나하고 같이 살자. 그 희족성인 추장인 것을 인정을 해서 하루아침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만 받는 것인데 3일은 꼼짝 못해요. 전쟁도 못해요. 칼도 못 휘두르요. 그래서 들어 있어야 돼요. 할례를 시켜놓고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켜버려요. 희족성 남자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나중에 알고 화로다 망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 두 아들 지파를 그냥 저주를 해버려. 다 흩어버리겠다.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저게. 그래갖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린 나이에 애굽 내려가서 형들 때 미워해서 요셉이 가서 거기 살면서 국무총리하고 거기 전부 또 형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70명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 43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면서 200만 300만으로 번성하는 대종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 시내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 올라와서 십계명을 딱 두 돌판 들고 딱 내려왔더니 이게 웬걸 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형 아론이 자기 말을 대변한 형 아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을 던져버리고 돌판 천북 갈아서 물 먹여라. 다 먹여라. 그래가지고 여세지파 가운데서 내 형제면 이 우상 숭배를 다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 앞에서 이 우상 숭배했던 아론과 13지파 모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었어요. 이 모세가 저런 말 할 수 있냐? 여기까지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 다 죽이다니. 근데 다 잠잠했는데 레위지파가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여버려요. 3,000명. 무시무시한 이 종족입니다. 레위지파가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봤다. 생명을 그렇게 아끼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보았을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우상 숭배하는 걸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칼 두고 모세 명에 따라서, 모세 명이 하나님 명이니까 그냥 우상 숭배한 형제들을 다 죽여요.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회복을 시켜요. 너는 거룩한 편에 섰으니, 내 편에 섰으니 회복한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성막 옆에 다 거주해서 40년 동안 뭐 가나안 땅을 전부 가는 후까지 지금까지 레위 족속을 전부 다 제사장의 종족으로 생각하고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그 선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제사장의 가보의 레위지파예요. 신약이 왔어야 이제 뭐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율법주의도 생겼고 사두개파까지 또 제사하는 사람 따로 생겼고 또 SML 같이 굴속에 들어서 사는 사람 따로 생겼지만은 지금 레위지파의 종족으로 한다면 제사를 지내는 사두개인들 그쪽에 편이 더 가까워요. 율법주의자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레인 이렇게 그 전에 죽을 죄를 졌는데도 아주 그들이 아주 하나님 편에 딱 쓰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서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옆에 놓고 재판하게 만들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각 종족들을 다 이렇게 치리하게 만들고 영적인 통치권을 줘가지고서 각 지파마다 48개 성읍을 군데군데 전부 둬요. 이 이스라엘 군데군데 다 48개 성읍을 둬서 이스라엘을 이제 신정 정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정 정치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왕성해져요. 나중에 이제 가서도 사사시대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권과 어떤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왕족이나 노예족이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에 딱 들어와서 왕족이나 노예나 똑같이 형제요, 똑같이 자매요. 왕족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 그 교회 바친 돈으로 내 노예 같은 내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그것이 교회. 근데 그리스도는 이같이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도피성에 들어오는 문에 누구도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다. 만인 제사 믿는 자는 무슨 지파가 되었든 다 레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지파가 되든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이방인도 제사장이 되죠. 왕사 같은 제사장이 되죠. 이방인도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버리고 양자 양녀가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교지를 정할 때나 교회를 이같이 건축할 때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지정한 곳에다 지어야 돼. 베셀에다 짓고 길란 나무를 짓고 골란에 짓고 게데스에 짓고 세겜에 짓고 이 헤브론에 짓고 하나님의 정한 곳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정한 곳에 성교지를 지어야 돼. 그거 뭐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다 아무나 갖다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착하게 지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별도로 있다고 거룩한 곳이. 우리 수리산 자락에 엘림교회 성전을 봉헌받으신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정하시고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으라고 이 땅을 일단 매매하게 하셔가지고 구매하게 하셔가지고 이 짓게 만드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로 피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해방의 기쁨과 이러한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1절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며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나 거류하는 자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선민 유대인도 우리 같은 이방인 한국 사람도 예수를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들은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을 전혀 모르니까 구약만 하나도 알 것을. 바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바울은 안 그래요.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다. 다 읽어봐라. 이스라엘이나 고르민이나 이방이나 객도 나그네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다고 하지 않느냐. 구약이 그렇게 멍청하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처음 기독교 회의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서 터키 지방에 있는 모두 1차 전도행이 있는 사람들 다 할례 안 받았어도 우리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공문서를 딱 들고 와서 너는 예수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좀 꺼리기만 하는 건 하지 마. 못 매달아 먹고 먹지 말고 그리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지 바울이 그 지방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에 위배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유대인들도 이제 터키 사람이 됐든 로마 사람이 됐든 그리스 사람이 됐든 간에 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기가 막힌 말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신기하잖아. 이게 성경이 근거가 탁탁탁 되어 있다면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맞느냐 말이지. 지금 성경은 글씨가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 명칭만 이렇게 이스라엘 명칭이 나와 있고 명칭만 이렇게 지역 명칭 우리 한국과 다를 뿐 거기엔 다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 속에 착착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예수를 구세주를 믿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도피성에 들어와서 내 대상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자유자가 됐다. 난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 난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마다 문제들 다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증명하게 하소서. 더러운 질병의 세력도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의 대가를 내게 치불했지 않느냐. 너희 질병은 귀신과 함께 우리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이니라.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만의 대가를 치불했은즉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은 배설물이 될지어다. 배설물이 될지어다. 모든 세포들아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쫓아버릴지어다. 암병아 사라질지어다. 갑상선암도 떠나갈지어다. 유암이 사라질지어다. 유암이 떠나갈지어다. 췌장암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저린 곳이 풀어질지어다. 고관절의 치료를 받을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가라. 심장병의 치료 받을지어다. 신장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아 사라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염이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사라질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떠나갈지어다. 임파선으로 몰래 들어온 귀신의 질병아, 내가 내게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의 시간 우리 성도 몸에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돈을 주는 원수귀신아, 우리에게 치매기를 주는 원수귀신아, 정신세계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매기야 사라질지어다. 혼돈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둠이므로 어둠의 집 가운데서 정체가 드러났은즉 빛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를 방해하는 원수귀신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의 시간 각각 처소에서 어둠의 창에 부른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기도할 점 4차원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기가 막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우리의 신기술을 베풀게 도우셔서 글로벌 사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부되게 하셔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여 상급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알딸들 이제 기회를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알딸 머리에 안수하노니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기술사, 변리사, 관사시험, 특별채용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온들을 열어주셔서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수, 교사, 임원고시, 채용고시에도 합격이 될지어다. 주께서 기독교의 명문 자녀로 가치관을 가지고 21세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들어가 열릴지어다. 각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효도하는 효자 효녀 회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엘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앞에 함께 봉행해 주시고 품에 안고 동행하셔서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처럼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